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9번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대략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술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 통제하는 자, 결국은 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스스로 성숙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이 통제의 부분에 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세상을 벗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삶이 결국 다 믿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 결국은 거짓된 믿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셔요? 높이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11절의 말씀이 오늘 또 핵심의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더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모에 관련된 책 중에서 참새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새 10마리가 일렬로 전깃줄에 쭉 나란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포수가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올라가서 포수는 일렬로 서 있는 참새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이것이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못 맞춘 줄 알았는데 참새가 총에 맞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앞에 있는 선두가 아니라 끝에 앉아있는 참새가 맞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가장 끝에 앉아있던 참새가 맞았을까? 이게 참새 시리즈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포수가 총을 쐈을 때 빗나갔는데 마지막 참새가 누가 총에 맞았는지 고개를 뺄름 내밀다가 빗나간 총 아래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새 시리즈의 예화인데요. 본인이,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총에 맞았는지 혹은 본인이 총에 피했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총에 맞았는지, 남의 일을 신경 쓰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의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죠. 그것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라면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이야기라면 훨씬 더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예요. 로맨스죠. 사랑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의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어떤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짐작했을 건데, 세 번째는 남 이야기예요. 뒷담화이죠.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좋은 칭찬의 이야기보다 험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 말에 누가 그 말씀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마치 가장 끝에 앉아있는 참새가 자신이 아니라 누가 총에 맞았는지
남의 일에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자신은 저절로 옳은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난과 헌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말쟁이, 남의 말을 좋아하는, 혹은 이제 헐뜯는 말을 하는 이러한 존재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가 헌담하고 비판하면 내가 너를 그 비판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헌담과 비난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매들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11절 같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먼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비방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카탈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요, 헌담을 하다, 그 표현대로예요. 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한테 흠을 내기를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게 비방입니다.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 이미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부터 처음부터 안 좋게 수근수근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판단은 헬라어로 크로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분리하다 혹은 절단하다, 아니면 우리가 이 장에서 본 것처럼 차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접어둔 거예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낀다라는 말이 있죠. 색안경을 끼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 인간관계의 실수로만 보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죠. 다시 11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음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봅니까? 형제와 율법을 마치 동의어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 처음부터 말씀을 어겨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표현이 11절에서 갑자기 12절로 넘어가면서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웃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웃으로 바뀔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단어 속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떠올라야 돼요. 이 표현은 복음서 혹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2장 8절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미 나왔죠. 언급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이게 순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돼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순차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율법, 이런 율법도 있고 저런 율법도 있죠.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수많은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 이것은 가장 큰 카테고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작은 율법들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헌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야고보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야고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고 자매라고 불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 공동체의 누구입니까?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안팎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안으로는 형제 자매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워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박해를 받았지만 헬라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 안에서 똘똘 뭉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 밖에서 고통받지만 안에서는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왜 그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왜 비방하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방한다라는 건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종말 때처럼요 서로 전쟁 나듯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적도 아닌데 대적들처럼 싸우는 거, 왜 이런 일이 나오냐, 이런 말이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헐뜯고 나무라고 그리고 비난할 수 있냐?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개인의 1대1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예요. 이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과 타인, 그러니까 가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일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관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보니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니, 내 기준으로 보니, 내가 생각해 보니, 야, 내가 하나님 만나 보니까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신앙생활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만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차별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찢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있죠. 우리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마귀라는 이름입니다. 마귀라는 단어의 그 뜻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회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헌담하고 비방하고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육신의 영에 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요, 항상 헌담과 비판을 일삼는 그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런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파하시고요, 모이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말로 헌담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은혜를 다 깎아먹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은혜, 한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손이 발을 판단하는 것이고 코가 입술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비방하면 내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아요. 나를 찌르는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공격하는 건 결국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은요, 내 몸이 또 아니에요. 누구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라면 결국 주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로 11절에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한 형제지 않냐? 한 자매지 않냐? 두 번째입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방하면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 주시고 저에게 또 왜 말씀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 재미없어 보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기쁨이 있는 줄 알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요, 율법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재판관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16절의 말씀, 너는 내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은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저 권사님 예전에 저렇게 했대. 저 집사님 지난번에 이러이랬대. 여기저기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아주 조그만한 말을 부풀려서 생각하고 만들어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1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용납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증오하시고 경계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비방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한 지체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말로 까먹는 거죠. 우리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도 허물이 많고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실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의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납하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부족함이 있고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일, 또 오히려 그것이 정죄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할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할수록 더욱더 그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고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율법,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주간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듯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두 번째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이제 12절 보네요. 읽겠습니다.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누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십니까? 입법자가 되고요,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네 기준으로 이것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는 거, 네 기준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라고 묻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비방하냐?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비방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버젓이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몸은 교회인데 가치관은 세속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웃을 판단하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네가 재판관이냐? 내가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멈추고 자꾸 비방하고 판단하면요, 이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늘 우상 숭배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우상 숭배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방 때문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 내가 잘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를 살피는 재판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해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오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 아닌데, 마치 자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다면 이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예요.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묵상을 하는 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묵상을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이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할 때요, 어느 때는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2차례 이상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이유는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설교 내용 중에서 많은 내용들을 오늘도 듣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말씀을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처럼요, 모든 내용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래도 단 하나, 뭐죠?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자 이 말씀을 새기고 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말씀으로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먼저는 남을 비방하고 헌담하는 것, 특히 믿는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헌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된 일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인, 동성애, 간음, 강도, 이것만 큰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담하는 것도 여러분 큰 범죄인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는 교만에서 발생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지,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교만을 회개하고 남을 비방하는 심판에서 그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랑의 문제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려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당연히 죄가 아니겠죠. 돈을 버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돈을 벌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렇다면 진짜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내일, 미래일, 장래일을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획을 못 세워요? 어느 정도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재채기조차도요, 내가 컨트롤 못해요. 갑자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몇 시간 후에도 모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요, 그 결과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16절과 17절 마지막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기가 내일 일, 아니 조금 후의 일도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뭡니까?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이 자신의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선 생각하면 가끔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부를 좀 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일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17절에 나오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 준비했으니까, 계획이 완벽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학벌이 쟁장하고 똑똑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자랑하고 교만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으로 살 때 이러한 자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삶,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 결국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3자 앞에서 여러분 칭찬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거기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면 칭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나가지 않아요. 말실수를 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 계획이나 나에게 달려진 것처럼 자랑하는 일, 바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계획대로 된다고 허탄한 자랑 가운데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국 내가 또한 하나님 노릇하는 심각한 죄가 될 것입니다. 비방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 오늘 말씀에 비판, 비난, 판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습은 달라도 예수님